어, 이 롯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롯이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이렇게 그 아버지, 자기 가족들, 갈대아 우르의 친족들도 많고 한데 또 거기에는 또 롯이 자기 기업도 있어요. 기업도 있는데도 모든 걸 놓고 삼촌이 가는데 따라 나섰다는 거죠. 참, 나는 이 롯의 이 어떤 결단력을 언젠가 한번 묵상한 적이 있는데 롯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따라 나서면 모든 걸 새로 또 시작해야 되거든요. 여기 있으면 안정돼요. 뭐 제가 고향을 떠날 때 그런 경우였어요. 제가 고향에 남아 있었으면 안정됐어요. 그때 뭐 땅도 많이 사고 뭐 딱 뭐 결혼만 하면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나 떠나면은 모든 걸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 롯과 같은 지혜가 있었더라고요. 그 삼촌을 따라 나섰어요. 따라 나섰다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은 그 롯이 저 삼촌을 따라가면은 내 인생이 복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따라 나서는 거죠, 그죠? 평상시에 이 삼촌을 살펴볼 때 삼촌이 저 결정을 했다면은 저 결정 속에는 축복이 있을 거다. 이렇게 믿은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따라 나서게 한 거죠. 우리의 믿음은요, 행동이에요. 행동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행동을 하게 하는 거죠. 행동은 믿음을 증거하는 거고, 믿음은 행동이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행동이 믿음을 따라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은 믿음을 증거하는 거지. 그 믿음이 이 행동이 나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콕 집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인류 구원 플랜을 세웠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알아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 당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콕 집었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있다는 거죠. 찾아가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플랜을 이루어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나섰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뭐 삼촌이 어디 이사 간다 그러면 여러분 따라 나설 수 있어요? 내가 이 기반이 이렇게 다 갖춰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라면 혹시 뭐 가자 그러면 따라 나설 수 있지만은 내가 기반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따라 가자 그러면은 따라 나설 사람이 뭐 몇 명 되겠어요? 근데 롯은 다 두고 따라갔다는 거죠. 롯도 함께 갔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평상시에 아브라함의 경건한 삶을 롯이 사모했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 나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지혜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3월 첫째 주에 우리 교회 이제 이봉우 선교사님이라고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한번 전해주실 거예요. 태국 푸켓에서 지금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 사모님이 참 너무 귀하고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 이분들이 지금 딸이 결혼식을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에 잠깐 들어왔는데 이 사모님하고 언젠가 뭐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차를 한잔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물어봤어요. 이봉우 선교사님 이제 오시면 보면 알겠지만 키도 조그만합니다. 저보다 훨씬 작아요. 근데 그렇다고 뭐 인물이 번듯하냐 제가 판단할 때는 뭐 그런 것도 아닌데 근데 사모님은 키도 크고요 예쁘세요. 굉장히 아름다우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 사모님 정도 이렇게 이렇게 미모면은 훨씬 더 미남을 선택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키도 작고 이런 이봉우 씨를 남편으로 찍었냐고 한번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얘기하는데 감동받았어요. 그때 이봉우 씨 옆에 있으면 자기가 평생 동안 예수님을 안 떠날 것 같더래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것 같다는 이런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결단했다고 그러더라고. 저는 참 지혜로운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비전을 본 거지, 비전을.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근데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하고 나하고는 많은 그게 있어요. 추억이 있습니다. 예. 지금 나한테 청첩장을 아직 안 보내. 2월 말이라 그랬는데. 예? 송내. 국내 있죠. 예, 맞아요. 예. 국내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예, 지금 그 대안학교 선생을 하고 있어요. 예. 선생.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몇 년 있었잖아요. 그 딸이 상미라고 우리 교회에서 3년인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봉사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그것도 뭐 얘기하려면 길어요. 자, 어쨌든 지금 이게 지금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거. 자, 16장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여기 16장 한번 봐보세요. 그 신앙인으로서 아브라함은 뼈아픈 실수를 하는 거죠. 16절을 읽어봐보세요. 16장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86세. 86세 때 이스마엘이 태어났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자손 약속을 할 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몇 살이었었어요? 75세였습니다. 75세. 10년이 지난 거죠. 그죠?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안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자꾸 달리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돼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사라가 아닌 뭐 다른 여인을 통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그 별처럼 많게 하는 그 후손을 만들려고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사라는 이제 처음에는 믿었어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믿음을 믿었지만은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좀 흔들린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뭐 생리가 끊어진 여인이 어떻게 아이를 임신하고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냐 이거죠. 90세가 된 여인이. 그래서 흔들린 거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전능한 하나님, 이 믿음이 흔들린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믿음이 순간적으로 흔들린 거죠. 그 이스마엘을 낳게 된 배경은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은 사라가 200살이 되었을 때도 얼마든지 그 아이를 낳게 할 것이고 그 아이를 통해서 민족을 만들게 할 것이다, 만들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흔들린 거죠. 여러분들도 이 상태에 많이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 이런 영적 상태에 많이 놓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이 우리한테 요구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가 몇 살인지 아세요? 보세요. 18장 보세요. 18장
17장 보세요. 17장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그걸 인지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을 낳고 난 후에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플랜을 바꾸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바꾸실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했어요.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13년 뒤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데 나는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요. 대안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대안이 없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구속사 계획을 이루려고 했던 것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하나님이 그 계획을 바꾸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겼겠죠. 하나님이. 그래서 대안을 생각을 하셨겠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13년입니다. 13년 동안. 근데 하나님이 대안을 못 찾으셨다. 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우리 인류 구원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그 대안을 하나님 찾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아브라함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을. 그래서 13년 만에 떡 나타나가지고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제가 단톡방에도 내가 이걸 정리해서 묵상한 말씀을 정리해서 올리기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편 정도로 올리려고 그래요. 그 주에 여러분들이 좀 묵상하면서 좀 살기를 바라면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한 주에 한 편씩 이렇게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엘샤다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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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네, 네, 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좀 이해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읽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내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알아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플랜을 바꾸기도 합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사실 가장 이렇게 중요한 예 하나를 들으면은 사실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모세를 통해 정복하고 모세를 통해서 정착시키는 것까지 하나님의 플랜이었어서 그게. 근데 하나님은 그 플랜을 바꿔 가지고 여호수아로 바꿔버리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계획을 세웠더라도 하나님이 그 계획을 바꾸시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읽어낸 거예요. 저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낸 거예요. 그거는 그 설명은요. 성경에 어디 그런 기록이 나와서가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입니다. 근데 그 계획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하나님은 바꾸려고 하셨을 것이다. 이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읽어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만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다시 아브라함을 통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제가 읽어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딴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하라는 거죠. 너가 경외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엘샤다이 합니다.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걸 내가 외워드릴 것이 이거 하고 18장 19절하고 45장 8절하고 다음 주에는 그 세 구절을 내가 외워드릴 9시 30분까지 오시면 제가 세 구절 외워드릴 오늘도 세 구절 했죠. 좀 외워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좀 빨리 됩니다. 한 신구약 합해가지고 한 259절 우리가 달달달달 외웠으면 좋겠어요. 같이 앞으로 2년 동안 같이 이렇게 그러면 이제 리더로 준비가 이제 충분히 된 거예요. 공동체 안에 어떤 이제 역할을 맡겨도 잘 해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하고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야만이 성도들을 인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나한테 맡겨진 그 목장 식구들을 예수께로 이렇게 인도해 갈 수가 있는 거죠. 어중간하게 알아가지고 안 됩니다. 어중간하게 알면은 있잖아요. 사기꾼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엘이 하나님이에요. 예. 전능한 하나님. 엘이 하나님입니다. 엘이. 이렇게 17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뭐 17장, 16장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이야기, 뭐 스토리 내용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는 읽어보면 되고요. 이거는 그냥 스토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예. 자, 이 성경을